지난주에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질문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이 우리 신앙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너무나 큰데요.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하기 전에 쉽게 한번 집을 생각해 볼게요. 집은 어떤 곳이지 하면 이렇게 첫 번째 대답하는 그 대답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집은 쉬는 곳이야. 무조건 쉬는 곳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집에 갔는데 막 일이 이렇게 항상 쌓여 있죠. 쌓여 있다 그러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집은 쉬는 곳인데 내가 집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하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 겁니다. 집은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이지,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 떨어지고 좀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집인데, 이렇게 가족들과, 그래서 식구잖아요. 그런데 이 식구들이 잘 모이지 못하면 그게 또 마음이 힘들 거예요. 집은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곳이지. 그러면 이렇게 답을 했다면 이분은 어떤 때 제일 힘들까요? 대화가 단절됐을 때. 좀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데 대화가 단절되면 힘들 겁니다. 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 집에서 생활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질문도 동일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 또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곳, 언제든지 가서 울 수 있는 곳, 아버지 품,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 첫 번째 대답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한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가 은혜 받는 곳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안길 수 있는 아버지 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가장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불러주신 이가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일어나서 내 발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회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여러 가지 다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이가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라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누가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도 부르셨을까? 정말요, 하나님? 부르신 건 맞습니까?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섬기다 보니까 야, 전도하자 하니까 전도하고 싶은 얘와 전도하기 싫은 얘가 있대요. 얘는 교회 오면 안 된대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얘는 안 돼요. 안 돼요. 전도사님, 목사님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데리고 간다라는 뜻이 강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니까 당연히 10분 이해되지만 우리는 이 교회라는 정의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야, 이 사람도 교회 다니네. 야, 이 사람도 예배드리는 카메라에 딱 잡히네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굴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이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용납과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죄악 덩어리요 흙 덩어리인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바로 내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며 우리 감정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했을 때에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귀하고 귀합니까?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귀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셨다. 우리 각자가 그 마음이면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대끼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부르신 하나님이시여 왜 불렀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나 부대끼고 힘드는데 이렇게 불러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제가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비난하거나 쉽게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침묵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을 들었을 때에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 축복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당신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좌우에 계신 분을 그렇게 바라봤다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락방 예배를 모일 때에도 나는 6월 달에 다락방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오늘 이 마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지, 뜻이 있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얼마나 그 지혜의 차이가 큰지 나는 지금 잘 알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좀 잘 안 맞지? 왜 이렇게 좀 불편하지? 왜 이렇게 조금 힘들지 했을 때에 내 감정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 뜻을 함께 기대하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손 들고 왔으면 너 왜 왔냐 이렇게 나에게 물어볼 텐데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죠? 그 대답이 사도행전 15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일 예배가 되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 오늘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기도에 완전 단골로 등장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게 제가 주일 예배를 앞두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드리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요. 때로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이 목회자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한 줄로 정리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러니까 다 사실 맞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해서, 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다 맞지만 이게 우리 편의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 주실 줄 믿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가장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도 우리가 좀 자중하자, 이러한 이야기 하시지 않으십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어떤 목적과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부분도 이렇게 예민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였는 줄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든 대화, 사고 방식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책 중에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서 에고를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 에고의 지배 당하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도, 대화도, 나눔도, 교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짜장면, 짬뽕 뭘 먹는지 뭐 다 상관없잖아요. 짬뽕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짜장면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데 그냥 비유하자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까? 이건 물론 뭐 이치에 맞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가짐은 오늘 먹는 음식도, 오늘 나누는 대화도, 커피 한 잔, 티 한 잔, 또 봉사, 사역, 관계, 신앙생활, 내가 오늘 교회를 오는 것, 가는 것, 가족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목적은, 이 가족 안에 구성원으로 저를 불러주신 목적은, 이 다락방 안에 저를 다락방 순원으로, 순장으로 불러주신 목적은, 이 브라보 시니어 예배 가운데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어떤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내 어떤 경력과 내 어떤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냥 소요리 문답 제1번, 당신의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문자적인 그냥 대답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일까, 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시는 모습들, 자녀를 대하든지 우리 가족을 대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러한 의미에서 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난 훈련의 실습장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가 누군가를 만나든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서 이 하루가 쌓이다 보면 그 나날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나에게로 이렇게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작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실습장으로 가실 거예요. 다락방 예배 실습장입니다. 실습장이에요. 다락방 예배 마치면 또 더 큰 실습장으로 가실 거예요. 집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서 이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막 이렇게 세상에 치였다가 막 내 옛자아가 막 살아났다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청소하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다시 또 실습장으로 가고 이 실습과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다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을 줄 알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